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또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해 나가시는 그 장구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종말의 심판과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 모든 말씀은 또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밤에 한정된 시간 가운데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 논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살펴야 될 텐데 시간이 이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는 제일 좋은 이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좋은 시민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은 시민교회는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다, 몸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그래서 우리 좋은 시민교회에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제가 오늘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1장 23절 읽었는데 1장 앞부분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같이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요,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창세전에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좋은 시민교회의 역사가 한 11년쯤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군포 땅에 우리 김세용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몇몇 성도들과 더불어서 우리 좋은 시민교회를 11년 전에 시작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좋은 시민교회는 영원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전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돼요. 이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요, 500년 전쯤에 교회를 개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주 많은 글을 썼어요. 제가 그걸 쭉 연구해가지고 보니까 이 마르틴 루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7가지로 정리했다는 거예요. 몇 가지? 7가지. 첫째로는요,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부르셨느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직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직분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또 목회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가족관계도 부르심이고, 여섯 번째는 우리의 직업도 부르심이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일상 전체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살아가고 저녁에 눈을 감고 자는 이 모든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만난 거라고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서 제 제자 중에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결혼을 좀 미뤄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오는 그 결혼 앞둔 그 제자들 보면은 정말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예,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냥 바짝바짝 하면서 이제 결혼을 곧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깨가 쏟아지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막 축복 기도도 해주고 덕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진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아름답고 막 바짝바짝 빛이 나는데 살아보면 힘든 순간도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커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매들이 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교수님이 저는요 이 일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이 일은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고요 이러면서 헛소리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신혼여행 갔다 오면 벌써 눈빛이 풀려 있어. 여러분, 신혼여행이 왜 신혼여행이냐? 한 사람은 신이 나고 다른 사람은 혼이 나기 때문에 신혼여행이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이제 살 때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정말 천사처럼 보였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그죠? 힘든 일이 있고 상대방의 단점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막 어릴 때 이럴 때는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그런데 키우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반드시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이 큰 녀석이 얼마나 사춘기를 오래 알았는지, 정말 초등학교 4학년 5월부터 중학교 2학년 8월까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기장에 다 써놨어요, 벌써. 그렇게 오랫동안 사춘기를 알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울산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식사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좀 비슷한 또래의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얼굴에 표정이 좀 굳어지시면서 수심이 가득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왜 이렇게 좀 표정이 안 좋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수님, 저희 집에 아들 셋이 있는데 큰 녀석은 고등학생인데 사춘기가 좀 늦게 찾아와가지고 지금 사춘기를 하고 있고, 둘째 녀석은 중학생인데 사춘기가 제때 찾아와가지고 지금 사춘기를 하고 있고, 셋째 녀석은 초등학생인데 사춘기가 일찍 찾아와가지고 지금 사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셋이 집에서 다 사춘기야, 다 사춘기. 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아들 키우다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저희 집에 그 녀석은 진짜 너무 힘들게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 학교를.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아들아 학교 가야지 이러면은 문을 콱 닫으면서 꺼져! 이래, 꺼져!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짜리한테 꺼져라는 말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진짜 얼마나 기분이 안 좋든지 진짜. 꺼지긴 뭐가 꺼져! 니가 꺼져! 이러면서 막 이제 아침부터 막 싸우는 거예요. 저도 성격이 있으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날마다 막 꺼져 들으니까 너무 이제 답답해가지고 하루는 새벽기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꺼져야 됩니까? 제가 꺼지고 또 꺼졌는데 언제까지 꺼져야 되냐고요. 진짜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따지듯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더 문제다. 예? 제가 더 막 화가 났어요. 제가 왜 문제예요? 저 녀석이 문제지. 응? 우리 집에 저 녀석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제가 뭐 문제냐고요?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교만하니까, 교만하니까. 저는요, 그날 새벽에 정말 처음으로 그렇게 학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그냥 핸드폰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게임하고 있고 막 동생 두드러 패려고 그러고 엄마한테 막 쌍욕을 날리는 그 녀석보다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는 내가 더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가정에 불러주셨는데 제가 겸손하게 우리 식구들을 섬기지 못하고 겸손하게 제 아들을 그렇게 돌보지 못하고 교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집에 갔어요. 아들이 바뀌어 있을까요? 안 바뀌어 있을까요? 하나도 안 바뀌어 있죠. 예. 그래도 여전히 꺼져. 예. 그래도 여전히 꺼져. 그런데 제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기도 가운데 제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는 그래 아빠가 좀 꺼져 있을게. 나중에 네가 학교 가고 싶으면 말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들하고 좀 이야기가 됐고 그러다 중학교 2학년 8월 달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 거예요. 수련회.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의 터치를 탁 받은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닿던 이 친구가 예수님께서 한번 딱 터치해 주시니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수련회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아빠 나 학원 다니고 싶어요. 수학 학원 보내주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빠는 네가 학교만 다녀도 완전 땡큐야. 학교만 다녀도 된다니까? 학원 다닐 필요 없어. 그랬는데 학원 다닐래 이래가지고 수학학원 다니고 2주 뒤에 또 아빠 나 공부가 좀 재밌는 것 같아. 공부가 재밌어? 영어학원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영어학원도 다니고. 그때부터 막 성적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공부 안 하던 애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면 막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고3이 됐어요. 네? 예. 고3 했는데 이 친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고3인데 수요 예배를 빠지지 않아. 예, 여러분 여기 학생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학생들 예배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예? 수요 예배 빠지지 않아. 금요철야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금요철야 때 항상 우리 남학생처럼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찬양 시간에 아무도 안 일어서는데 혼자 일어서가지고 막 찬양을 불러요. 혼자 일어서가지고 저와 제 아내는 뒤에 숨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쟤 또 일어섰다 또 일어섰어 이러면서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도 가끔씩 나가고 토요일 제자훈련 꼭 나가고 찬양팀 모임 나가고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초등부 보조교사하고 고등부 모임까지 고3이 일주일에 교회를 6번씩 나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불렀어요. 아들아 고3이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교회 열심히 다녀도 되니? 고3이 이렇게 교회를 자주 나가도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굉장히 오랜만에 또 한 번 더 아빠 좀 꺼져주세요 이런 거예요. 아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더니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딱 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아들의 삶을 이렇게 몇 년 동안 관찰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가정 내에서 내가 먼저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아들이 막 그렇게 사춘기에 빠져가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때 네가 문제야. 이 녀석아 네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그 아들에게만 제가 시선을 집중했다면 우리 집은 여전히 힘들었을 것이고 제 아들은 저랑 지금 완전히 관계가 단절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먼저 반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에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맡겼던 관계, 내 인생에 정말 뚫리지 않았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사명자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에 대한, 예정에 대한 말씀을 제가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첫째는요,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나를 그렇게 부르셨나? 왜 나에게 그렇게 구원을 주시는가 했을 때 사도 바울은요,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20대 중반에 예수를 믿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순교당하실 때까지 정말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개척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 아시겠지만 부족함도 있고, 그죠? 다른 큰 교회에 비하면 좀 시설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만족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명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은 뭡니까? 사명은요, 맡기신 일과 맡기신 영혼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좋은 시민교회 다니면서 분명히 맡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화장실 청소하는 그런 일이라도 맡은 일이라고요. 주문하는 주는 일이라도 맡은 일이라고요. 설거지하는 그거라도 맡은 일이라고요. 딱 일이 있어요. 또 우리 좋은 시민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영혼이 있을 거예요. 목장, 여기 목장이라 부릅니까? 목장이면, 그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런 우리, 목장의 가족들. 그 다음에 또 다음 세대에 이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물으시는 것이 뭘까요? 너는 사명자로 살았느냐라는 것을 물은 거예요. 너는 사명자로 살았느냐?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는지, 또 뭐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사명자로 살았느냐? 내가 내게 어떤 맡긴 일이 있었고, 내가 내게 어떤 영혼을 맡겨놓았는데, 과연 너는 그 일과 그 영혼을 책임지면서 살았느냐? 여러분, 사명자가 되셔야 돼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다들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영혼전에 택해 주셨다. 다 좋아한다고요. 근데 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는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성부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전에 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머니. 한 번 더 어머니. 예, 정말 지난달에 어버이의 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여전히 살아계시거든요. 저는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한번 일기장에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전성기다라고 써놓은 적도 있어요. 저는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이 열애 전에 작고하신 이여령 선생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한국 사람 마음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애틋한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여령 선생님도 살아가시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런 상을 받았어. 엄마, 내가 텔레비전에 나왔어. 엄마, 내가 이런 책을 썼어 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요, 어머니래요. 여러분,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밑에 따옴표 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그죠? 예. 너무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어머니는 어디 있을까요? 어머니는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라고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무엇을 뜻하냐? 이 지구상의 보편교회, 교회를 뜻해요. 여러분, 우리 좋은 시민교회가 우리들의 어머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도 계시록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장차 철장, 이 쇠로된 막대기로 권위 있게 이 세상을 다스릴 남자는 누구냐? 이 아들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낳은 이 여자는 누구냐 했을 때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리아가 아니에요. 왜? 마리아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고난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여자는요, 두 종류의 여성이 나오는데 첫째는 음녀가 나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악의 세력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다른 여성이 나오는데 그 여성은 뭐냐면은 교회예요. 핍박받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어디서 그냥 뚝 떨어뜨려서 보내시지 않고 교회의 태속에서 나고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누구도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교회의 영적인 양분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다 우리는 교회에 영적으로 양분을 얻고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도움을 얻고 이 교회에서 힘을 얻고 재충전을 받잖아요. 왜 그래요? 교회가 어머니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도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87편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니니. 아멘. 여기 났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시온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뜻한다고요. 이 시편 87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이 시온에서 태어나게 한다고 그래요. 시온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교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가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교회가 아니었더라면 성경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닐 거라고요. 교회가 아니라면 제가 신앙생활을 할까요? 아마 아닐걸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사회는요, 어머니가 필요해요. 어머니. 경쟁과 물질주의, 또 무관심, 폭력, 이런 것들이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갈등이 너무나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국민 한 48명당 1명꼴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많은 우울증 환자들, 그 많은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 이 국가가 다 책임져 줍니까? 병원이 다 고쳐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밤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을까? 왜 나는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나는 뭔가 하는 일이 좀 잘 안 풀릴까? 왜 나는 인간관계가 이렇게 좀 잘 안 될까? 라고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전에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것이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어머니인 이 교회를, 따뜻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둘째로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15개가 넘는 비유를 써가지고 교회를 설명했어요. 그 중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이 몸의 비유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여기 나오죠? 예, 글자가 좀 작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몸이란 것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 이 몸이란 것은 몸의 지체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좀 찾다가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 몸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사항들을 적어놓은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305개의 뼈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커가면서 여러 이제 합쳐지고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어른이 되면 206개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뼈의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갓난아기들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들보다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절대 무시하면 안 돼. 그리고요 우리 몸의 모든 뼈는요 7년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8순이 넘으셔가지고 아들아 뼈 마디가 쑤신다 약 좀 사다오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머니 7년만 더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뼈를 많이 바꿔주신다니까요. 물론 약도 사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눈은요 최대 1000만 가지 이상의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되니까 막 꽃도 피고 또 막 초록이 막 우거지고 막 이런 거 느끼십니까? 그리고 좀 느끼면서 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바쁘게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서 너무 마음이 팍팍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도 여러분 판사거든요. 판사. 대단하죠. 여성 판사. 근데 여성 판사도 대단하지만 여성 판사와 같이 사는 남편은 더 대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판을 남마다 받아야 되거든요. 와 진짜. 특별히 제 아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혼 문제를 다루는 가정법원 판사였기 때문에 저는 진짜 늘 집에서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이혼을 우리 부산에서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바쁜 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혼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더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더 열심히 섬김과 이 겸손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판결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뭐 저는요 이렇게 막 꽃 같은 거 보면 늘 이렇게 감탄하고 막 사진 찍고 그랬는데 제 아내는요 저런 걸 왜 찍어? 여보 빨리 가 빨리 가자고 빨리. 제가 얼마 전에는 등산 가가지고 막 이게 막 초록이 막 이렇게 또 연두빛이 막 이렇게 보이고 이러니까 여보 이렇게 진짜 연두 이런 것들은 너무 이렇게 발음도 좋은 것 같아. 여러분 발음 좋잖아 연두. 한번 따라해보세요 연두. 야, 따라하시는 분들과 안 따라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막, 여보, 연두, 이게 발음도 좋아요. 여보, 연두 하면 연두 했더니. 뭐 드라마 찍나? 연두가 먹어, 연두! 이러면서. 전형적인 이 경상도의 여성분의 거친 말투로. 우리 눈은요, 1000만 가지 이상의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계절의 변화도 좀 느끼시면서 사시면 좋겠고. 또 우리 눈의 초점을 조절하는 근육은요, 하루 동안에 80km를 걷는 운동량으로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막 여러분, 막 다이어트 하려고 막 계속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멀리 봤다가 가까이 봤다 이러면은 80km를 뛴 거랑 마찬가지예요. 살이 빠질지 안 빠질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가 하면요, 우리 심장은 일평생 2억 8천만 정도를 막 뛴다는 거예요. 2억 8천만 정도를 막 뛰면서 계속 이제 피를 이렇게 심장 바깥으로 내보내고, 우리 인간의 이 혈관 있잖아요. 몸에 있는 혈관을 이게 한 줄로 죽이면 지구를 2바퀴 반이나 감을 수 있는 그런 길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미세 혈관이 워낙 많아가지고. 대단하죠? 여러분, 성인은요, 이 몸이 원자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자 개수가 7 곱하기 27승계의 원자라는 거예요. 7 곱하기 10의 27승계의 원자.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10의 27승이 감이 옵니까? 그래서 제가 수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해봤더니, 우주 전체에 있는 우주 전체에 있는 별들보다 우리 몸에 있는 원자의 수가 1, 10, 100, 1000만, 10만 배가 많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그 정도로 신비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써놓은 것처럼 교부 아구시누스는요,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 우리 인간이 최고의 기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몸에 비유한 이 비유가 정말 좋은 비유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어떤 깊은 의학적 지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몸에 비유할 수 있냐고, 예수님의 몸에 비유했을까요?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아담에서부터 착안했을 것이다. 아담의 모든 인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모든 시대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아담에서부터 이 몸의 비유를 착안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일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응용한 것일 것이다. 예? 그것도 이렇게 일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지식인이었으니까 이 고대 철학자들로부터 이제 이게 좀 힌트를 얻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철학자 플라톤은 그 국가가 머리인 철학자, 몸통인 군인, 또 팔다리인 농부들로 구성된다.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인데 저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에 비유한 이 비유는요, 바울 자신의 체험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과 사울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냥 이름이 그냥 두 개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국제사회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이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그 길 위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냐. 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사울 곧 바울은 두 가지 큰 깨달음을 얻게 됐다고요. 첫 번째 깨달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 맞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요?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으니까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구원자 맞아요. 그와 함께 두 번째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로구나. 여러분 바울은 지금 교회를 박해하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니? 왜 나를 박해해? 예수님은요 지금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교회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요 그 몸인 교회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랑 좀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맞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좀 맞춰주세요. 억지로 나한테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커피를 이렇게 한참 배우던 때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었는데 저를 가르쳐 주시던 이 바리스타가 이제 커피 이렇게 쫙 내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탁월한 바리스타와 평범한 바리스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뭐죠? 그랬더니 평범한 바리스타는 커피를 자신에게 맞추지만 탁월한 바리스타는 자신을 커피에게 맞춰줍니다.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것은 놀라운 진리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받아 적었어요. 지금 커피 안 내리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근데 커피를 내리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나를 커피에 맞춰준다. 예? 이 커피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물 온도라든지 막 분쇄도라든지 이런 걸 막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커피가 이렇게 제맛이 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면서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여러분, 탁월한 성도와 평범한 성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평범한 성도는요, 사람들 자기에게 맞추려고 들어요. 예? 목사님도 내 스타일이 돼 있으면 좋겠고,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다 나한테 다 맞춰주시면 좋겠다. 이게 평범한 성도예요. 탁월한 성도님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줘요. 아,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아, 집사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좋습니다. 아, 집사님, 좋은 생각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맞춰준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맞춰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면요, 마치 다 눈이면 좋겠다. 우리 몸의 이 지체가 다 눈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2장에서 우리가 다 귀로 돼 있습니까? 우리가 다 눈으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몸인 교회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직분자로 세우셔가지고 자신의 몸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요. 예수님은요, 교회를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시냐? 지금처럼 말씀을 주심으로써 다스리기도 하지만 직분자를 통해서 다스리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 또 목자님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목자님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통치 안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들을 존중하고,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목자님들, 여기 목자님들 계십니까? 이 목자님들은요, 정말 귀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목에 대해서 묵상한 목은 진짜 이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모시고 살아야 되고, 몸을 또 연결해야 되고, 이 목이 참 쉽지 않겠다.
이런 목자가 목입니다. 이 목이, 예? 이 목자들이 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이 교회를 계속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목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나는 목자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성령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맞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제일 앞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먼저 이렇게 재료를 막 만들어 놓으셔요. 재료를. 근데 그 재료에 대해서 이 모세가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혼돈 대신에 질서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공허함 대신에 충만함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흑암 대신에 광명이 주어지게 되었고 깊음 대신에, 깊은 나락 대신에 주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혹시 이렇게 이런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성령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히브리어로는요, 루아흐라고 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루아흐. 루아흐 할 때 가래가 끓여야 돼, 루아흐.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성령을 푸뉴마라고 해요. 푸뉴마. 한번 따라볼까요? 푸뉴마. 푸뉴 할 때 이렇게 침이 튀어야 돼요. 한번 더. 푸뉴마. 푸뉴마. 근데 여러분, 이 루아흐 할 때도 숨이 나가잖아요. 푸뉴마 할 때도 숨이 나가잖아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를 완전히 감싸면서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이 밤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드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그죠? 예. 이 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 성령께서 신부인 교회와 함께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오라 하면서. 성령님은요, 구원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만나면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들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과거의 괴로움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돼요. 현재의 외로움에 더 이상 잠겨있지 않게 돼요. 미래의 두려움에 쩔쩔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 성령님 늘 부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한번 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 성령님 부르면요, 과거가 주는 괴로움, 현재가 주는 외로움, 미래가 주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성령이 주는 그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교회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전서에서 두 번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집단적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런가 하면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성령님이 거하신 성전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체를 잘 보존하셔야 되고, 또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요 음란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음란한 생각 또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생각,
이런 것으로 우리를 채우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으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여러분의 이 육체를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성전이라면 어떤 역할이 됩니까?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딱 이동시킨 다음에 기도를 해. 기도. 그 솔로몬의 기도를 잘 분석하면 성전의 기능이 나와요. 성전은요 6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둘째로 인생의 길을 배우는 장소이고, 셋째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넷째로 죄를 회개하는 곳이고, 다섯째로 고통을 토로하는 것이고, 여섯째로 이방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전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이 바로 우리 좋은 시민교회라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좋은 시민교회에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돼요. 좋은 시민교회는요, 인생의 지혜, 인생의 길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좋은 시민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좋은 시민교회는 죄를 회개하고 죄인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좋은 시민교회는요, 정말 세상에서 고통 있는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고 위로를 받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 우리 좋은 시민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구심력적인 활동과 원심력적인 활동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구심력적인 활동 뭐예요? 예배, 기도, 교제, 찬송, 교육을 위해서 모이는 에너지가 구심력적인 활동이에요. 원심력적인 활동 뭐냐면은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선교를 위해서 흩어지는 에너지가 원심력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밤에 이렇게 모였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정말 또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에베소서 1장 23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3일째 하나님께서 11년 전에 바로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 지역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모였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성령의 성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 좋은 시민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